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연약한 영혼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신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감미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이 가정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이 가정은 누가 보아도 다복한 가정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 지역의 유지로서 명예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가정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 가정에게만 다가온 위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임한 위기예요. 영어로 브레드 하우스,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떡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동네 이름을 떡집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동네는 먹을 것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떡집 베들레헴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흉년, 그러니까 그 떡집에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위기의 순간에 엘리멜렉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이민 갈 것을 결정합니다. 진짜 위기가 뭐냐? 정말 위기는 흉년이 아니에요. 흉년이 위기가 아니라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선택한 것, 이게 이 가정의 진짜 위기였어요.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게 한나의 핸디캡,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엘가나의 사랑을 덜 받지 못한 브닌나는요,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의 약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로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한나는 자기의 적수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일로 인하여서 엉엉 울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저는 여기서 행간에 이런 걸 살펴봤어요. 엘가나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내가 여기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지금 단식투쟁하는 거야. 봐, 나 지금 브닌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굶어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단식투쟁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단식투쟁할 때에 엘가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10 아들보다 너한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단식투쟁을 보면서, 말이 표현이 단식투쟁이지 금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같이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여전도회가 헌신하겠다고 예배 드리는데 남자분들 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계셔야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하겠다고 금식하는데 여러분들은 고기 반찬 놓고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먹을 거냐고요?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엘가나를 제가 유추해 보았어요.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도 틀림없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은 한나가 성전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 그리고 그 집안의 안주인인 한나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이 엘가나 집안에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에도 나타나요.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 하나와 똑같이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야곱에게 라헬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나가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아예 라헬은 얘기하죠. 애를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목숨 걸고 나 죽여. 그러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성을 냈다 그래요.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애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한테 죽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야곱이 화를 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뭐 했을까요? 야곱은 뭐 저 멀리 들판에 나가서 양떼 있는데 가운데 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을까요? 라헬은 막 화내고 다투고 난 다음에 이런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집안을 막 뒤엎어서 청소를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한나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 그 가정의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와 라헬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 개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쳐봤을 때 온 가족이 똘똘 뭉쳐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여기 발음이 비슷해서 좀 어렵죠? 그렇죠? 다시 합시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장. 두 번째는요, 그 가장을 변화시키는 아내예요. 가장을 변화시키는 아내. 세 번째는요, 기도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가정에 꼭 필요해요. 그렇죠? 다시요. 첫 번째는요, 이제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이에요. 믿음의 가장이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냐? 아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남자. 그렇죠? 남자가 역사를 변화시킨대요. 근데 그 다음 글이에요.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여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왕비들 20명을 기록해 나왔는데 역사는 왕들이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 왕을 변화시키는 것은 왕비들이더라. 왕 못지않은 정치력을 가진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이에요.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 그 집안을 변화시키는데 그 가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을 변화시키는 아내,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 자녀들은 함께 어머니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임재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이 가정의 위기는 아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만한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제 그 가정의 기쁨이 되어질 때쯤 되어서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추수하러 나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엄마한테 돌아와서 엄마 품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방 침대에다가 두고 그리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알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자기의 사환, 자기의 비서에게 자기 지팡이를 맡기면서 그러면서 얼른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파송했으면 그 사환을 따라서 수넴 여인도 같이 가야 되는데 수넴 여인이 안 가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갑니다. 옥탑방에 이르렀어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어요. 요즘에 어제도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무슨 기도, 목사님 제가 잘 치료받고 갈게요. 무슨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주의 종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이 헤브론 공동체에 파송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걸 잘 알고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죄 짓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주자주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제 머리에 떠올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부지런히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우리 헤브론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셔갑니다. 마르다는 신방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쁜데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자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방 오셔서 자기 음식 만드는 일로 분주한 그거 바쁘고 속상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순간 그 일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아마 그 이전에 이 자매 간의 갈등이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막내로서 새침대기로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을 거고, 마르다는 맏딸로서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누가 봐도 성실히 일했을 거예요. 그거 참다가 지금 예수님 신방 오셨는데 여기서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르다가 화가 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문제, 자매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 사소한 거 그걸 예수님한테까지 가져가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쌓이잖아요. 형제간에 안 쳐다볼 수 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 쫓아내고 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제 마르다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엄청 화가 나서, 아니 왜 저 마리아가 나 안 도와주는 거 주님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마리아한테 좀 제발 나 좀 도와주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너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고,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르다에게 대답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르다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원하는 건 저 좀 혼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가 삐졌을까요? 예수님 나가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이 속상해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막 달그닥 거리면서 막 설거지하는 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거 예수님께 아뢰지 않았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거 털어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났더니 마르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세요.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주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니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큰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온 가족 구성원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을 비롯하여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생각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이야기, 라헬의 이야기, 수넴 여인의 이야기, 마르다의 이야기.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요.
믿음의 가장에게 기도하도록 단식 투쟁하면서 바가지 긁으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주의 종에게 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기도하였고요. 주님 앞에 너무 사소한 문제지만 내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거친 파도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요,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위기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뭐래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어떤 거친 파도,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를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파도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아오르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위기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옵시다. 엘리멜렉 가정의 안타까움이 이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에는요,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주의 종에게 나아가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엘리멜렉 가정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상 숭배가 팽배한 모압으로 이민 가요. 물론 성경학자들은요, 그 모압과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갔다고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이 판단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누가 봐도 발빠른 판단이에요. 위기 앞에서 빠르게 대처한 거죠. 게다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유지이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 상상도 못해요. 지금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민 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겠죠. 그런데 이 부자인 엘리멜렉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발빠르게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행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뉘앙스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이성적이고 발빠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엘리멜렉 가정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한 1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모압에 가서 두 자녀가 결혼하고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얻어요. 모압에서 제법 잘 정착해서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럝과 말론,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 가정에 지붕도 없어지고 기둥도 없어져 버렸어요. 고향도 아니고요, 외국에서 누구에게 기댈 바도 없는 그 외국에서 가족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를 그들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오르반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듯 하다가 곧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요. 당연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비유로 보면은 가시떨기나 돌밭 같은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갔다가는 이 거짓골을 못 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시어머니 집안에서는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르반은 자기 민족 모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나오미를 따라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희년의 은혜, 또 불신 가족을 구원하는 불신 가족 구원의 은혜,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따르지 않는 가족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마치 이 오르바와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안타까운 게, 가라고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떠나가라고 말 안 했으면.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 멸망이 있는 곳이에요. 뻔히 알고 있어요. 나오미도 뻔히 알면서 떠나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난 분명히 믿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갈까? 힘들어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나 좋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희년의 역사, 여러분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손, 맞잡은 그 손 가운데 임재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희년의 역사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 이제 둘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희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족 구원의 감격, 룻을 건져냈으니까요. 가족 구원의 감격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그 베들레헴에 누가 있느냐? 베들레헴이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사람이 지금 그 베들레헴에 있어요. 이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들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떡집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떡집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 떡집을, 베들레헴을 잘 지키고 어려움을 이겨낸 그 사람들이 나오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얘기를 수근수근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소문을 말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이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하나님이 주신 고향,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버리고 도망가더니 야, 모압 가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대. 아이고, 참 불쌍한 것. 이 소리가 나오미한테 안 들렸을까요? 이 소리가 룻은 모압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안 들렸을까요? 다 들렸을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한번 묻겠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그렇죠? 나오미가 그런 이름인데 마라는 무슨 말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말에 휘둘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한 그 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명하겠다. 우리는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한 대로 말을 해요.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면요, 그게 행동으로 돼요. 행동이 되면요,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그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믿은 대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걸 들으시거든요.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말한 그 출애굽 1세대는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입술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그들을 죽이세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말하자마자, 그들이 입술로 내뱉자마자 그들이 죽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고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 요번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예전 그 개역 한글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정말 그들을 밥처럼 다 짓밟아 버리고요 난공불락의 그 요새들을 점령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입술에 습관처럼 달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저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아까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엔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곰이 달려들 때, 사자가 달려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곰의 수염을 찢고 어린 양을 뺏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헤브론,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견고한 세상,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의 문제로 저는 나오미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요 모압에 가서 완전 거지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돼서 돌아온 데가 어디냐면 떡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오미를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텐데, 나오미가 참 죄송해요, 주책맞게도 참 이런 말을 했어요. 20절 말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쓰디쓴 인생이야 라고 자기 입술로 내뱉어 버린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그래서 쓰디쓴 마라를 다시 경험해요. 모압에서 경험한 것만 해도 너무나 쓰디쓰고 어려운 인생인데 베들레헴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가 된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해서 다시 쓰디쓴 인생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저는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7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루시 보아스에게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 이 오벳의 뜻이 뭐냐면요, 봉양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 17절 맨 앞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나오미하고 루시 베들레헴에 왔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던 여인들이에요. 아이고 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더니 아이고 저 그지 같은 것들 그러면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던 것들이 보아스 집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입장을 싹 변해서, 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셨어, 이야 루시 너에게 10 아들 부럽지 않은 그 루시 아들 낳아줬는데 그 아들이 너의 봉양자,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말이 있든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휙휙 바뀌게 되어져요. 그 말에 상처 입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아 오벳을 낳게 하세요. 나오미만 고생한 거죠. 들어와서 참 믿음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부족함에도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을 세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루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어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몰락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스스로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사랑받는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냐고 생각할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영접하십시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이 나오미와 같이 사랑스러운 자, 은혜로운 자의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전락시키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말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의 파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승리와 형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